여러분 다 영화를 좋아하시죠? 우리가 또 영화들 뭐 교회에서 같이 한번 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1980년대 중반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막 이 타임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임슬랩. 그러니까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그때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백투더 퓨처입니다. 백투더 퓨처가 3편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영화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백투더 퓨처 안에 들어가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뭐냐면 파워 오브 러브라는 그 노래입니다. 사랑의 힘, 뭐 사랑의 위력, 능력,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이렇게 제가 이 노래를 꽤나 좋아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노래의 1절을 제가 이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힘은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눈물 짓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노래하게 합니다. 사나운 독수리를 작고 하얀 비둘기로 변하게 합니다. 느낌 그 이상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이제 그 1절에 나오는 사랑의 힘이라는 노래의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 노래의 가사에도 보면 사랑은 뭘 이야기하냐면 무언가를 변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무언가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이 유명한 글귀들을 보면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커피보다 진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유명한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미국 속담에는 사랑과 전쟁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냐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죠. 사랑과 전쟁은.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점에서 사랑과 전쟁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전쟁은 누군가를 파괴시키지만 사랑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직접 내어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냐? 초월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데 어디에서 발휘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발휘하고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준 역사하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 중에 가장 큰 처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쉽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쉽게 알 수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permanent resident. 우리가 뭐냐면 permanent resident라는 거죠. permanent resident라니까 들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다 이민자입니다. 그죠? 이민자가 와서 처음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영주권을 따는 겁니다. 그렇죠? 영주권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면 누구나 먼저 영주권을 가지고 싶어 하죠. 사실 영주권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 카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다들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노심초사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요건이 충족돼서 우리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출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 옛날에는 비자를 가지고 노심초사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영주권의 위력이죠. 또 영주권이 지나면 우리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영주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permanent resident,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구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자녀라는 말은 양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분이 안재순 목사님인데 그분을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을 삼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녀를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손양원 목사님과 이분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나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막 저절로 막 북받쳐 올라오는 그런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 8장 후반부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뭘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말 사도 요한은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영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영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의 표현은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각각 떼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주신 것, 성육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떼어서 주셨다라는 거죠. 왜 주셨는가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뭘 알게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또 뭘 하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누어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육신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셨다? 영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역사한 그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는 그냥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구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것,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됐나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완성의 목표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몸을 주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돼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강제, 의무, 권리, 의무, 책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가 말씀을 왔다 갔다 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 서로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고 책임에 따른 것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소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라는 말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으로 됩니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 우리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영을 이야기하는 데가 이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뭔 영이냐면 사랑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람과 같다라는 거죠. 바람은 우리가 서로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또 바람이 불 때 또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느낌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뭘로 보고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안다는 거죠. 오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들은 뭘 추구를 할까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다음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기에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똘똘 뭉쳐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는 거죠.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놀라운 증언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과 모든 것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어디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군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또 누구를 보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사랑이 저기 있구나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순환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역사하나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우리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습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이란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심판날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의 삶, 어떠한 삶, 핍박이나 고난이나 조롱이나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담대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하는 그런 반도덕주의나 방종주의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것이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내주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된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준 그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실리우스라는 이름의 작가가 AD 210년에 그 경에 활동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보고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밀스런 흔적과 표지로 서로 알고 있으며, 그때 당시는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던 때죠. 그러니까 뭔가 표지가 있고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뭐 십자가를 진다든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알기도 전에, 안다는 말은 친밀하기도 전에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활동했던 그리스 작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 종교의 사람들이 서로 돕는 열정을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예수는 그들이 모두 형제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넣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2세기 당시에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반제자들의 눈에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은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라.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의 신앙은 적은 수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지만 에베소스나 이런 다른 7개 교회들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10만 명, 7만 명, 8만 명 큰 도시였지만 사실은 기독교 인구 숫자는 오늘날 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소수의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뭘 했냐? 들킬까봐 그들의 은밀한 표지와 표시로 서로 연락하며 그들을 서로 몸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런 작가들이나 고대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란 서로 돕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뭐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초대 공동체가 쭉 지금까지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이 연약한 공동체, 가정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는 것, 서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강건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조롱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기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